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휘자 집사님이 지금 미국의 연주차 지금 출타 중이라 우리 김수인 집사님이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우리 미국에 사시는데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몇 년 제가 못 뵈서 사실 기도하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한 번만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제가 좀 잠깐 가서 인사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실까요? 혹시 천국 가셨나 하고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못 뵈가지고 오늘 이렇게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저기서 눈으로 막 인사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장로님을 우리가 당에서 협동 장로님으로 이렇게 좀 추대를 했고요. 어저께 차세대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주민 노동자 자녀들과 같이 씨름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주에 있는 예향교회,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좀 했던 이유는 좀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이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좀 사역이 좀 일어나기를 원해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도전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폐회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예양교회에서 너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가서 하는 게 우리한테는 몇 배가 더 힘들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하느냐고 우리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밤 11시 반에 오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고를 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충청도에 있는 두 개 교회 아울리치를 갑니다. 주일을 끼고 가는 이유는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좀 같이 드리면서 좀 힘을 실어드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전도했던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키고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 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여기 우리 좀 5대 비전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그냥 비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실제적으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하고 우리 금토 주일이니까 주일은 우리가 못 가지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좀 가셔서 청년들이 하는 거 좀 살펴보시고, 또 갈 때 귤 한 박스라도 이렇게 사서 청년들 주고 하면 청년들이 힘도 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매주 다져지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좀 단단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피부로 좀 느낍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덮여있던 지구의 물을 이 궁창 위로 또 궁창 아래로 나누시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도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도 하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한 결과 오늘 이렇게 원고가 탈고되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좀 우리 성도님들 이 강대상에서 대언되는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시고 또 알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좀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같이 나눌게요.
성경 66권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이 뭐라 그랬어요? 베잇이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베잇이라고 하는 자음 속에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죠. 자, 성전의 실체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잇 안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 점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번째인 알레프라 그랬죠. 근데 이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소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때 항상 소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처음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자음, 그 속에서부터 누구를 담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안내서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와 요메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의 첫째 날 처음도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둘째 날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궁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같이 좀 공부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의 그 물을 둘로 나누셨는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그거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죠. 근데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키아예요. 자,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라키아라는 단어는 동사 라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근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두들겨서 넓게 펴놓은 금속판 또는 단단한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에다가 무엇인가를 두들려서 넓게 펼쳐놨어요. 그걸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성서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카일 델리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석서를, 구약만 주석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주석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일 델리치가
이 궁창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 곧 대기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한 궁창은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궁창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거는 조금 이따 결론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둘째 날에 등장을 하고, 넷째 날에 등장하고, 다섯째 날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둘째 날에 창조한 궁창과 다섯째 날에 나오는 궁창은 똑같아요. 대기권이에요. 이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일층천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에 나오는 궁창, 태양과 달과 행성들을 창조한 이 넷째 날의 궁창은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이층천이에요. 이걸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우주 너머, 이층천 너머를 삼층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무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하나님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대기권을 만드신 것은 이 지구에 식물과 짐승과 물고기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질소와 산소와 그 나머지의 기체들이 있어요. 근데 질소가 몇 프로가 있냐면 78%가 있고 산소가 21%가 있고 나머지가 1%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 이 궁창을 만드시고 이 대기권에다가 질소와 산소와 또 다른 기체들을 만드셔서 이 지구에 있는 식물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이 대기권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로부터 80km 위까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의 공급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펴보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식물들을 보면 갑자기 쑥 자라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식물들을 보면 잎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비와 섞여서 식물을 적시고 토양에 내려서 이 식물들이 이 질소를 왕성하게 빨아들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소가 이 흙에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자꾸 질소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비가 올 때 비만 내리지 않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죠. 그 번개가 칠 때 아주 높은 고온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질소를 때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질산염이 돼서 내려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전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전기를 합선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질소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걸 알고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한 궁창에 하나님이 질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서 식물들로 자라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궁창, 대기권에는 산소가 21%고 질소가 78%고 나머지가 1%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산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산소의 양이 조금 올라가고 질소의 양이 줄어들면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반대로 질소가 조금 많아지고 산소의 양이 줄어들면 지구에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날에 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대기권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을 정확하게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땅을 일구어서 곡식과 어떤 식물을 얻어서 우리의 영양분을 보충해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아요. 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한 궁창의 대기권에 질소의 양이 줄어들고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역사는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이 이 궁창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늘어나서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걸 베드로가 알고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 궁창에 어떤 질서만 조금만 흐트러놔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해 가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둘째 날의 궁창의 비밀을 조금만 알아도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수고는 헛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속에서 감사가 없는 게 오히려 기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첫 창조로만 보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든지 성경의 내용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서론에 라키아, 궁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금속을 두들려서 넓게 펼친 금속판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금속을 두들려서 넓게 펴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서를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짓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냐면 놋을 두들겨서 넓게 펴서 만들으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거를 지금 둘째 날 궁창 라키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두멍에 뭘 담아요? 물을 담아요. 자, 하나님이 라키아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둘로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말이에요. 그거는 성막의 물두멍을 지금 예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의 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두 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뭘 해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고 성결 예식을 이야기하죠. 자, 다시요. 성막은 언제든지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나와요.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죄인인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쓰는 제물은 실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야, 봐라, 저기 나사렛 예수를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이에요. 실체는 누구냐면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제사 제도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을 씻지요. 그것도 뭘 얘기한다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물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2층 천과 3층 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물두멍을 통과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가로막는 게 있죠. 2층 천과 3층 천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죠. 그래서 그 휘장에 보면 그룹들을 새겨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내가 여기서 다 지불했어. 그러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룹들을 세워놓고 두루도는 불칼을 세워서 접근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 그룹이 언제 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들이 비로소 생명나무 속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됐죠. 이렇게 창세기는 모든 성경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어요. 지금 둘째 날 궁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의 물을 둘로 나누세요. 그래서 일부를 궁창 위로 올리시고 일부를 그냥 남기시죠. 자, 이렇게 둘째 날에 물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어디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자, 조금 길지만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할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덮여 있는 지구의 물을 둘로 나누시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똑같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바울은
이 창세기 둘째 날에 물이 갈라지는 것과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물이 갈라진 것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세례라고 설명을 했죠. 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 세례는 무슨 세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요한에게 내게 물세례를 베풀어 하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물세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 왜?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라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당신과 연합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는데 그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죠. 그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 안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인 나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대신 죽음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을 갈르셨다는 것은, 야, 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 이걸 지금 구속사적으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눔으로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던 물이 다시 합해지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죠. 자, 홍해 바다도 똑같아요. 물이 갈라졌는데 누구는 통과를 해. 그런데 누구는 거기서 죽임을 당해. 물이 합쳐지자. 자, 둘째 날에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자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임을 당해요. 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올라갔죠. 그런데 애국 군인들은 갈라진 홍해 속에 들어가자 이 물이 다시 합쳐져.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때 물이 합쳐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멸절을 당해요. 그런데 누군가 살아났죠. 이 합해진 물의 심판을 누군가 대신 받아. 누구요? 방주가 하나님이 합쳐진 물의 심판을 받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이 구원을 받죠.
자, 이 방주가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이 방주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은, 창세기의 독자인 성도들아 잘 들어. 내가 물을 나눴는데 그게 뭔지 아니? 세례야. 그거는 회개의 세례야. 그 세례는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이 합쳐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심판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물이 합쳐져도 구원을 받아. 이 얘기를 창세기의 둘째 날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으시죠. 자,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나, 양을 둘로 쪼개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사이로 가죠. 아브라함은 안 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파기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걸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 때마다 제물이 항상 둘로 쪼개졌죠. 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째 날 2번 하세요. 그래서 6번을 하시는데, 둘째 날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요? 아주 협의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떤 틀을 만드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구속사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됐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비밀을 알게 하려고 구원론을 다시 또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3년째. 제가 주일날 자꾸 수요일날 이 구원론을 강의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와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 꼭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구원에는 시제가 3시제가 있다 그랬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한국 교회가 구원론이 아주 취약하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시제의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을 해요. 자, 다시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 거듭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나열한 거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과거 시제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현재 시제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미래 시제의 구원은 영화. 근데 이 창세기의 둘째 날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과거 시제의 구원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될 구원이 있고 미래에 받을 구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어?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에다가 이름을 주셔. 무슨 이름을 주세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 부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와이크라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라는 뜻이에요. 이 와이크라의 성경이 뭐냐면 구약의 세 번째 성경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성경이 와이크라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발 좀 졸지지 마. 나는 이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만든 설교예요. 근데 어떻게 졸아? 양심이 있어야지. 정말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막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 레위기를 보면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와이크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이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신 걸 왜 레위기라고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대한 규례의 내용이에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어떤 제사에 쓸 제물은 이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내용 전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동원돼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짐승이죠. 그 짐승은 그림자라 그랬죠. 그 짐승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레위기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이제 해가 바뀌면 야 올해 한번 일독 이상 하자. 그 성경을 읽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어. 그런데 레위기에 딱 오면은 재미가 하나 없어 성경 덮어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비밀을 알면 레위기서만큼 재미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냐면 카라예요. 헬라어에도 카라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의 카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고대 샘족에서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유권과 통치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죠. 자, 이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에게 낮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둠에게 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에게 낮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탄에게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을 아담에게 다 보냈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하고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성경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에다가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샤마임이에요. 자, 히브리어 샤마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는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욥기서 22장 12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샤마임에 계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봉헌식에서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또 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 전부 다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샤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둘째 날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연합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계시죠. 베드로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야, 너희 마음 안에 있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나라에 나와 여러분도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 이 궁창의 창조의 내용을 보시고 물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비밀을 알고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이 땅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찬양하겠습니다.